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naučavajući u hramu, uze Isus govoriti, kako pismoznanci kažu da je Krist sin Davidov, a sam David reče u Duhu Svetome, reče Gospodin Gospodinu mojemu, sjedi mi s desna, dok ne položim neprijatelje tvoje za podnožje nogama tvojim. Sam ga David zove Gospodinom, kako mu je onda sin? Silan ga je svijet s užitkom sluša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Hvaljen Isus i Marija. 찬미 예수 마리아.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성어머니 마리아를 찾아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특별한 장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특별함은 하느님의 말씀에 관해서 말할 수 있고 그 효과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를 찾아온 이유는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이야말로 우리들을 하느님께 이끌어갑니다.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 천상 어머니의 전구를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어야 하고 이 하느님의 말씀의 인도 없이 이 지상을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포메이션들, 이런 인포메이션들이 우리들에게 폭탄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을 매우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인포메이션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적인 가치가 훨씬 더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슨 과제가 있는 것 마냥 이 세상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과제로 여기는 마냥 많은 컨텍스트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가르치고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혹은 몇몇 이런 인물들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잠재하면서 이런 것이 정말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제로 식별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대인들은 혼란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영화배우 그리스도교 신자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가톨릭 교회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가르침이 아주 평범한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지도록 아주 교묘하게 이런 일들이 홍보 매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런 것은 집단 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몇몇 것들을 전혀 식별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은 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어떤 누구도 그 백성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백성의 이름으로 대표격으로 함부로 언급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현실, 우리는 그 현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말과는 다릅니다. 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람에게 능력을 제공하는 가치입니다. 분명한 가치를 통해서 사람이 더욱 사람다울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유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사회를 위해 유익하고 가정을 위해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세상의 문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분석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정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쉬고 있는 곳이지만 또 그 속에서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우리 가정은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이러한 인상을 받습니다. 현대 우리 가정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집단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경제적인 것과 관계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안락한 생활은 이 인류 역사사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 사람들의 의식은 지나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훨씬 더 하느님의 그 뜻, 세관에서 언급하지 않으려 하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습니다. 보살피지 않고 필요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안에 내재한 기쁨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재발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표면에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얼마 되지 않은 순간들, 즉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혹은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이러한 순간들이 부족하다면 사람은 매우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우리들 밖에 있는 답은, 즉 해답은 우리들을 강요하고 다른 것으로 이끌어가는 답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당신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문명은 대단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왜 혼란을 겪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참 목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현할 수 없고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우리들 안에 거짓말을 뒤집어 쓰고 삽니다. 이러한 거짓은 우리 자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결과 또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거짓을 숨기고 좀 더 잘 살기 위한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기를 치고 속임수를 만들어내면서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염시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고 속이는데 얼마 되지 않은 조그마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은 그 확산 효과가 큽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고귀함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곳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사기, 거짓에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내면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이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절대로 조종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인간다워집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힘이 부족합니다. 특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활동, 이러한 자신의 조국을 건설할 만한 힘이 부족합니다. 정부의 체제가 사람들을 이런 이교도인 사람, 현대인 에 의해서 조정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세상, 우리들의 나라에서 우리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백성을, 즉 자신의 국민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이들입니다. 이런 것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가정이 이제는 더 이상
가족 구성원들이 일한 노동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아닙니다. 책임감을 배우는 곳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가정의 해체가 빠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은 자기 자신 안에서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 가정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 없이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내 삶 안에 침묵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 안에서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인터넷이나 들여다보고 텔레비전 앞에서 혹은 그 외 다른 매스미디어 도구 앞에 있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블록될 것입니다. 결국 나는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내가 바쁠 때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없을 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나는 수동적으로 이 세상에 끌려갈 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언급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악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주 사람들을 자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하느님에 관해서 주님에 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그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안다. 나는 이성적으로 안다. 의식적으로 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가지의 인포메이션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그분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목적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현대인은 예수님과 거의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대의 모습 때문에 매우 슬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많은 사람은 활동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들을 만한 시간이나 힘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많은 악이 사람들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집스러운 백성아 나에게 오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동정어머니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에서 들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관해서 언급하십니다. 성제에 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셨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존재로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가들이나 권력가들, 당시의 정치가들이나 권력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몇몇 사람들은 이런 정치가들이나 권력가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용감하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없이 선포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으로부터의 모든 격리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활동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타인에게 원수가 되지 않는 세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세상, 사랑하게 만드는 세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권력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면 권력가나 정치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언자적인 임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찬미하고 영광을 드리며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인 혁명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복음의 혁명은 항상 권력가들, 정치가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들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형태나 모델들, 그것은 신자로서 국민으로서 우리들을 파괴하는 이런 모델들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악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악에 관해서 가끔씩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은 항상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우리들의 우정을 파괴하려고 노리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법은 통상적으로 이런 인간적인 의지와는 정반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 세상의 권력가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간이 인간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월급을 주고 좀 더 좋은 집을 주고 좀 더 괜찮은 차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상태로 내면의 평화가 없는 상태로 좀 더 큰 집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 보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평화를 주십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카이사르, 황제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카이사르의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봉헌하고 제사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세상의 지배자, 이 세상의 황제에게 희생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영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지낸 그 시간만이 우리들에게 삶에서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가 적은 월급을 받고 작은 집, 초라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바른 가치를 따져볼 때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삶을 바꾸라고 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패도 만나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부터 이제 되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바른 위치, 내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바른 위치를 되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기, 이웃을 사랑하기, 인간관계의 질서를 매기기,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당에 소속되고 또 다른 정당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것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하느님의 영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부재하는 정당에 참여하고 정당의 소속으로 이런 것을 구현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느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정당의 이데올로기만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다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현대에도 수많은 바리사이들이 있고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엄청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들은 아주 교활하게 사탄적인 활동을 모든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적인 가르침들을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학교에서 교묘히 가르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 왔습니다. 악을 감수하고 악을 증오하고 악을 미워하는 이들은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는 현대입니다. 그래서 악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삶 안에 클릭만 하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악이 세상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좋은 것, 유용한 것, 안락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야말로 이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하느님만이, 예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 곁에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많은 원수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악을 이겨낼 것입니다.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모님의 현존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찬미합시다.